보십시오. 네, 교만이 뭐죠? 좀 어려운 말인데. 교만. 맞아.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이는 사람을 비틀거리면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게 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오히려 높여줍니다. 의인들이 누구인가? 오늘 시편 75편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얼마만큼 높여주시는가?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얼마만큼 높여줄까요? 하나님께서 대통령만큼 높여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땅에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도 하늘 높이 우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천국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앉아 있도록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잘 한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높아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이 낮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늘 높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높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마음으로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5편은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던 악한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던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만해서 주위 사람을 무시하고 언어 폭력도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도대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도가 그런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오늘 75편입니다. 75편 바로 앞에 있는 73편, 74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73편 6절에 보면 교만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우리가 악한 일 해도 하나님 몰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가 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힘든 것은 이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성전을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도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때에 간구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늘 75편 읽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정한 때를 정하고 바르게 재판하리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사역으로 된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에 사역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1절하고 그 다음에 끝에 9절 10절은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절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9절 10절도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하면서 성도들이 응답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을 응답을 받고 구약교회는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앞쪽 제목을 보면은 알다스헷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아마 이 곡이 좀 슬픈 곡조였을 것입니다. 성도가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슬픈 곡조로 된 이 곡을 가지고 시편을 찬송했는데 또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슬픈 곡조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기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슬픈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것을 감사 찬송합시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3페이지에 있는 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당신께 시작. 우리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깝기에 사람들이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노래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슬픈 현실이고 악인이 교만하게 괴롭히는 현실인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인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도는, 또 이 공동체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감사 찬양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는 더 가까이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을 죽인 것,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그 모든 기적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는 기대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주위에도 혹시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합시다. 백성이 이렇게 주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선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내가 정한 때를 정하고 나 자신이 바르게 재판하리라. 땅과 그 모든 주민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운다. 성도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를 정해서 내 자신이 바르게 재판하리라.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재판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르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재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3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주민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파도가 높이 출렁거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땅을 다시 굳게 세우시고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보호하십니다. 자연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은데도 그 부르짖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재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똑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말했다. 오만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말했다. 뿔을 높이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은 곳을 향해 높이지 말며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의 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뿔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해서 뿔을 높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작은 힘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시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오히려 뿔을 쳐들고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뿔을 쳐들면서 힘을 자랑하지 마라. 목에 힘을 넣고 교만한 말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아십니다.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교만하게 목을 높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목을 들고서 교만하면서 성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누르십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고집 피우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경고하며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는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면서 화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높이는 것은 동쪽으로부터나 서쪽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막으로부터도 아닙니다. 진실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십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손에 술잔이 있어 술이 거품을 내고 섞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분이 그것으로부터 쏟아내시나니 땅의 모든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 마실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은 사람을 진짜 높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독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사람이 비틀비틀하며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하십니다. 술이 거품을 낸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술에다가 향료를 섞었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섞었기 때문에 술이 더 진합니다. 진한 독한 술을 마시게 해서 넘어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찌꺼기까지도 핥아 마실 것이다 하는데 포도주의 찌꺼기가 가장 독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포도주를 찌꺼기까지 마시면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교만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멸망해 갑니다.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교만한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자기들은 성령의 잔이라고 마시고 있는데 그 성령의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가 벨사살 왕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창고에 갖다 놓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여서 흥청망청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 그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서 어떤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더 높이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메대 파사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페르시아와 메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그 정복자가 옮겨져 갔습니다. 교만하여 마시던 잔치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고백을 한 이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9절
성도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나 자신은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교만한 악인은 자기를 높이지만 나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야고보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앞쪽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지만은 이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고귀한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이 고귀한 일을 하는 데서 이미 이 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악인들의 모든 뿔을 빼고 의인의 뿔은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교만을 꺾을 것입니다. 의인의 뿔은 높여질 것입니다.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이 성도를 두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야고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야고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악인의 뿔을 꺾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라. 악인을 낮추고 의인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도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꺾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역대하 20장 21절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하면은 레위인들 성가대가 섰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적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며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편 75편도 시편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성도와 함께 악인의 모든 뿔을 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한나의 경우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한나는 잘 아시죠? 엘가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내도 있었죠. 근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죠. 둘째 아내는 아기를 낳았고 둘째 아내가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게 해주었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때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한나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기도이지만 감사 찬양입니다. 낮았던 자기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예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한나는 지었고 그때 사람들은 이 한나가 지은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한 전투입니다. 이 찬양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나는 찬양도 했지만 아들 사무엘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습니다. 의로운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눌리지 말고 우리도 감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고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시다. 이제 오늘 들을 세 번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편 75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땅이 흔들림을 안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주민들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호수로 내리치고 물이 배에게 가득했을 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맙시다. 둘째로 예수님만을 높이며 겸손합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입시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근세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입시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생이라 지도자라고 불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의 직업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맙시다. 심지어 신앙 경력까지도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합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맙시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7절, 신약 4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짐승은 사단을 따르는 이 세상의 경제 조직, 정치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 질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전체 경향은 사단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릅니다. 물질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교만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길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실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심판당할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당하지 않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잔을 주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덕으로 우리는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은혜, 새로운 세계,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많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늘 높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히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성천을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 신비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먹어야 될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노의 잔을 받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높이 영광 가운데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주민등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더 높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이미 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며 저항하려는 자들은 성도를 향해서도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교만 가운데 멸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을 누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의인인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악인들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 이유가 없고 그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누가 높은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가져가시고 구원의 잔을, 성찬의 잔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시편 75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까이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시편 75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도 주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 이름을 가까이 가는 것, 바로 찬송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오늘 다시 이 시편 찬송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세상 가운데서 이 찬송 부르면서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직접 대항하지는 맙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